2025년 첫 번째 주일 첫 예배 드리는데요. 새해 시작은 보통 기대, 설레임 혹은 희망으로 넘쳐야 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외교, 안보, 또 의료 분야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지난주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로 179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또 희생자 가운데는 미성년자가 1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들 우리 가족 같고요. 우리 자녀 같고요. 우리 이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슬픈 것 같습니다. 무슨 말로 또 그분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사해서 원인을 잘 조사해서 사고를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국민이 연말부터 이번 주까지 이렇게 애도하며 보내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경악할 만한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게시됐다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이 또 거짓 뉴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 세력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도 또 이태원 참사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또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건강한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재난,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슬픈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희생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들에게 이런 참사를 당해야만 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초 첫 설교지만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사고를 보았을 때 혹은 당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 사고를 바라봐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극적인 사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입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12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던 때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음을 전하고 이적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느냐라며 책망할 그때예요. 그때 두어 사람, 아마 이 책망을 들었던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책망을 멈추게 하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잠깐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총독이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침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살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낼 때 피가 중요하잖아요. 그 학살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렸던 제물에 섞여서 뿌렸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사건이 성전 안에서 그것도 제사를 드리는 중에 발생했던 거죠. 이 사건이요, 당시 문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총독 빌라도가 덮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문헌에 보면은 빌라도가 평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혹독하게 대했는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로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수로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빌라도가 어떤 자금을 이용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정을 뺏어 가지고 이용해서 성전 수로공사의 자금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군인을 동원해서, 문헌에 따르면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 짐작이지만요, 아마도 이때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몽둥이로 진압하고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침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도 같이 희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빌라도가 성전 안에는 보통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피를 섞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참사를 저지른 거죠. 이 일은 당시 유대 사회와 갈릴리 사람들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 사람들에게 발생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질문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한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요, 당시 참사를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만한 이유와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참한 사고를 겪지 않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 비참한 일을 당하는 갈릴리 사람들보다 우리는 충분히 참사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제 책망 그만하세요.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말을 끊고 갈릴리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3절에 답변하세요.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뭐가 아니겠습니까? 너희 생각이 아닌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비참한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 지금 너희가 그들처럼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이유가 너희가 그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죄가 없어서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요거는 그들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께서 다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좀 풀어 설명하면은요, 예루살렘 실로암에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명에 되는 유대인들이 무너진 망대에 치여서 죽는 참사가 발생한 거예요. 참사의 발생 원인은 언급되지 않지만 부실 건축이라든지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의롭다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예요. 망대에 치여서 죽은 18명이 너희 생각처럼 죄가 너희보다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너희가 지금 그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그들보다 의롭거나 깨끗해서 당하지 않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했던 경고를 다시 5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짧은 말씀 속에 두 번 같은 말씀을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으면 아니라에 있어요. 아니라 무엇이 아닙니까? 그들의 죄가 특별히 많아서 이 참사를 겪은 게 아니라는 말이고요. 너희 죄가 그들보다 적어서 참사를 겪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이고요. 또 무엇이 아닙니까? 이것이 반드시 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니라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닌데,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처럼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고요,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죠. 지금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 혹은 망대에 치여 죽은 실로와 그 사람들처럼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지금은 죽지는 않았지만 당장은 너희의 생명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너희가 이 사고를 겪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먼 미래에 혹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5절까지 봤지만 6절에서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시고 책망도 하셨건만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성취고요.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결과로 영원히 망하는 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당장 참사를 피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망함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지금 예수님 당시인데 우리 주변에도 예기치 못한 비참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잘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유대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기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자기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비참한 일을 겪는다는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죄와 고통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죄와 고통의 신학. 나쁜 일을 한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신학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비극이 발생하는 데는 다 그만한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관점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재난이 닥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숨겨진 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욥은요,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고난을 한꺼번에, 재물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한번 위로해 보겠다고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생각해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 한번 생각해봐. 너 자신의 죄가 어디 있을 거야? 죄 없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사람이 있겠어? 정직한데 하나님이 끊어지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망하거나 끊어진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벌받은 거 아니겠어? 너도 분명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난을 겪은 거 아니겠니? 욥을 비판하면서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1장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은요, 욥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큰 고난을 주셨던 거죠. 이것도 모르고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욥에 대해서 판단했고 함부로 판단했고 정죄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욥은 2번 죽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친구들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벌을 내리신다고 말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겨우 면하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겪는 사람에게, 혹은 어떤 불치의 병, 치료하기 어려운 병, 남들 잘 안 걸리는 병,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책임지우는, 비난하는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혹은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쌓는 것이고요, 형제를요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 위로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게 나아요. 괜히 어줍지 않게 위로한답시고 말 잘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실족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책망을 내리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써, 신앙생활 잘했어야지,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바라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걸 보니까 분명 죄 때문이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애긴데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래도 죄일 수 있어. 나는 그런 짓이 않으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어?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게 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듯이요, 고난의 원인은요 다양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죄 때문인서도 아니고요, 때로는 선을 행하다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겪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난받을 때 그거 보고 놀랄 게 아니라 반대로 나는 고난받지 않음에 좀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알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가 많다는 것, 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좀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무사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평안한 것에 감사하며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때 성경은 이런 일들이, 예기치 못한 참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어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 여기에 답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 나고 죽는 시기를 몰라요. 아프고 나을 시기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고를 겪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여러분 사는 게 기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날이 며칠인지 알아요. 병 걸릴 날을 압니다.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시기를 모르는데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잖아요. 새들이 오물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죄가 많아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하지 못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홀연히 그게 임하면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의 당하는 일, 그 일을 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비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알겠죠. 예.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은 모르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혹시 그런 일을 겪는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의 친구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비슷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슬픈 일에 대해서 판단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라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본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면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간에도 예기치 못할 비참한 일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어요. 계십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보는데 이분은 모든 사람이 욥처럼 모든 사람이 겪을 모든 고통을 다 몸도 아프고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물길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고통을 다 받는 분이 계세요. 그 집에 신방 가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신방 갔는데 제가 없고 병원에 갔어요. 그만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기도할 때 무슨 말로 제가 위로했겠습니까? 믿음을 쓰세요. 차마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큰 환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 남들이 걸리지 않는 희귀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에 뇌출혈이라든지 혹은 다른 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혹은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해도 안 돼요. 반대로 내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 어떻겠습니까? 한탄하겠죠?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내 삶을 불평하고요. 부모를 보통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봐서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극도로 사람이 피폐해지고 절박해지고 비참해지면은요, 누구라도 부르짖고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시다.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을 구합시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번 제주 항공기 참사가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일어난 결과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해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알 수 없고 또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 그 순간에 그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피해자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우리가 참사를 겪지 않는다고 해서 순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몸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마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고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요. 또 주변에 그런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긍휼의, 사랑의 열매도 좀 맺혀야 될 것입니다. 좀 새해 첫 예배가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유념하시고 주변에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2분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큰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그런 일을 피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또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원인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위로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는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